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수께서 입을 열어 처음에 가르치시는 것이 8가지 복이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 그러면 뭡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거죠. 아무 일 안 해도 통장에 매달 또박또박 얼마씩 들어오면 복 있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면 출세하면 복 있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장수에 복이 있다고 합니다. 재물에 복이 있다고 하죠. 또 자식들이 잘 되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또 부모를 잘 공경하면 또 복이에요. 효도하는 자식들이 많을 때 또 복이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잘해주면 남편 복이 있다고 그러고, 아내가 잘해주면 아내 복이 있다고 그러고, 부모 잘 만나면 부모 복이 있다고 합니다. 다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복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이 복이 있다고 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있다, 출세하는 게 복이 있다, 오래 사는 게 복이 있다, 부모 잘 만난 게 복이 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간구하고 사모하고 바라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입을 열어 가르쳐서 처음 가르치실 때 그거 깨트리셨어요. 왜 이것을 제일 먼저 가르치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머릿속에 지금도 우리 마음과 머릿속에 가장 강력히 박혀 있는 그 복에 대한 생각, 갈망, 이거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바꿔놓으신 거예요. 요새 뭐 혁신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기업이고 정당이고 뭐 다 항상 개혁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아주 일상화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복에 대한 것을 개혁하셨어요. 혁신하셨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복을 받기 원해요. 죽는 날까지 복을 받기 원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끌어들이는 겁니다. 태양이 신이라고 생각해서 거기 가서 빕니다. 큰 나무가 있으면 그게 또 신이라고 거기다 가서 또 빕니다. 바위가 또 크면 그게 또 신인 것 같아서, 힘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 가서 또 빕니다. 그것도 양이 안 차면 자기들이 돌로 나무로 깎아가지고 우상을,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깁니다. 그게 다 뭐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을 갈망하는 인간들은 항상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도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한 번만이 아니라 네 번씩이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그거 받으려고, 그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냐? 그러다가 다 우상 섬겼잖아요. 하나님 믿던 자들이 다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진짜 복은 무엇이 진짜 복이냐? 하늘나라 가는 게 진짜 가장 큰 복이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고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자식 만난다 한들 하늘나라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무슨 복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부자가 창고 만들어 놓고 이제 내가 일 안 하고 편안하게 살겠구나 안심했는데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그 많은 채물 네 것이 되겠느냐? 부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거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자가 불구덩이에서 너무 뜨겁다고 물 한 모금, 저 거지 나사로한테 말씀하셔서 내게 물 한 모금 주라고 하시옵소서. 야, 여기는 왔다 갔다 할 곳이 아니야. 건너오지도 못하고 건너가지도 못해. 그러면 저 땅 밑에서 지금 내 형제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잘 믿고 이 불구덩이에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호소합니까? 이 땅에 아무리 재산이 많어 그게 복받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어우, 저 사람 부자야. 다 복받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죽고 나니까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거지는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개가 핥아먹는 부스러기, 그거 얻어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부자였는데 죽고 보니까 부자가 거지를 지금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형제들, 자기 가족들, 아직 죽지 않고 땅에 사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구원받아서 이 불구덩이에 오지 않고 다 천국 아버지 집에 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호소합니까? 이 땅에 갖고 있었던 재물이 자기 영혼도 구원 못 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강력한 권력 높은 자리에 앉아도 그것으로 한 영혼 구원 못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왜?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께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예수님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율법사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당시 사내들인 공회, 가장 최고 권력기관, 입법, 사법, 행정 꽉 잡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강력한 권력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을 때 어이구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를 구원하러 구주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바로 저분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믿었습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부가 있으니까, 성경을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신앙생활 제일 잘 한다는 지식이 있고 자존심이 세니까 도리어 예수를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안 믿습니다. 힘이 쓴 사람들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부자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다 이거죠. 부자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어렵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고 부도 있고 한데 신앙생활 잘한다.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 마음이 가난해지기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권력이 있으면 돈이 따라옵니다. 권력이 있으면 또 자기가 한마디 하면, 전화 한마디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한테 돈 싸들고 재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여기저기서 전화가 옵니다. 저는요, 제 친구가 정치권에 있었어요. 데모하다가 잡혀가가지고 퇴학당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 다 복학시켜주고 졸업시켜줬잖아요. 그 늦게 졸업했습니다.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국회의원 보좌가 나는데요. 그 이전에는 제가 만나면은 맨날 제가 밥 사줬어요. 제 사례도 조금 봤는데 만나면 왜? 너무 없으니까. 아니 제적당해가지고 나왔는데 졸업했는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 이전에는 맨날 밥 사줬어요. 근데 졸업한 다음에 보좌가 나는데 그 출신들이 다 이제 정치권으로 가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 아니 만나서 1시간 있으면 전화 한 10통 오는 것 같아요. 거짓말 안 하고 5분 10분 단위로 전화가 옵니다. 이권 때문에. 그러니 국회의원하고 장관하고 대통령하면 어느 정도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사람, 권력 핵심부에 있는 사람은 아주 상상할 수 없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몇 년 동안 있다 그렇게 엄청난 부를 얻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몰라서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건 없지만은 과거에
그랬습니다. 전화가 받기만,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권력이 이런 거구나. 이게 권력이, 그때 제가 알았어요. 말로만 듣다가. 심령이 가난해지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여기저기서 청탁 전화가 오지. 말 한마디 해주면 일이 이루어지지. 그럼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26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까? 미련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합니다. 미련해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나와. 죽어라고 열심히 해도 능률이 안 올라. 남들은 알아서 척척척척 해나가는데 알아서 해나갈 수가 없어요. 왜? 미련해가지고. 상황파악도 정확히 못해. 결정도 제대로 못해. 남이 시키고 하라는 일 그것만 겨우 단순한 것만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월급이 올라가요? 남들보다 계속 뒤처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러면 삶의 질이 더 차이가 나잖아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얼마나 좌절이 됩니까? 그 심령이 항상 가난해. 학교 다닐 때도 가난해. 졸업해도 가난해. 결혼을 하던 안 하던 삶의 질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를 알게 하십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 마음이 항상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어 있습니다. 우울합니다. 몸이 약해, 건강이 없는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무슨 기쁨이 있어요? 무슨 의욕이 있어요? 남들처럼 활동을 못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가난합니까? 항상 우울합니다. 항상 슬픕니다. 못 걷는 사람은 걷는 사람 보고 항상 슬픕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사람은 손으로 만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 보면서 항상 괴롭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그 힘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하느라고 하나님 믿을 이 겨를도 없고 믿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 그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죠. 사업하면 돈도 잘 벌고, 공부하면 공부도 잘하고, 직장 가서 일하면 승진도 잘 되고, 얼마나 재밌고 기쁩니까?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 이 땅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아. 남들이 못하는 걸 잘해. 보지 못하는 것을 봐. 어려운 문제 남들은 해결 못하는데 나는 해결해. 척척척. 그러니까 승진이 되고 연봉이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올 겨를이 없고 마음도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할 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누가 천국 가느냐? 예수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 그 누가 예수 믿느냐?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복인데 그럼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복인 거 아닙니까? 누가 예수를 믿어요? 미련한 자들이, 약한 자들이,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천한 사람들, 과거에는 노예죠. 창녀, 세리,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
멸시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지금도 대부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뭡니까? 말 안 해. 왜? 말하면 무시당하니까. 어느 동네 삽니까? 말 안 해. 왜? 이 사람은 보니까 비싼 동네 살거든. 무시당할까봐 말 안 하죠. 누구는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람이 저는 뭐 어디 산다고. 강남의 어떤 동네예요. 묻지도 않았는데 계속 자기 어느 그 동네에서 강남 무슨 동에 산다고. 어느 구에 산다고. 계속 떠들고 있어요. 야, 강남에 사는 게 저렇게 좋은가?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강남 안 살면 다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자랑하고 계속 자랑하고 묻지도 않아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시당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천하게 보는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게 하실까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바울은 그 이유를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리 조아리고 누가 날 볼까? 누가 내 직업을 알까? 누가 나의 삶을 알까? 노심초사하고 삽니다. 부끄러워하며 삽니다. 괴로워하며 삽니다. 사람들 피해 다니기 바쁩니다. 근데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알아주고 또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위치가 그걸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먹고 다니고 입고 사는 집이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랑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야. 내 능력이 이 정도야. 내 실력이 이 정도야. 내가 이런 학교 나왔어. 내가 이룬 사업이 이 정도야. 내 재산이 얼마야. 이거 자랑해. 만나보시면 알잖아요. 세상에서. 자랑이 뭐예요? 다 그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해서 이룬 거, 그거 자랑하기 바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런 사람들 택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있는 사람들 좋아하죠. 멋있는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찾아가신 사람들, 그분이 주로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고침받고 영생 얻은 사람들, 주님을 사모해서 이른 아침부터 쫓아다닌 사람들은 누굽니까? 대부분 소외되고 멸시받고 가난하고 한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강자들은, 기득권 세력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요. 내가 심령이 가난할 때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은혜 받았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수 안 믿다. 언제 예수 믿었느냐? 제 심령이 가장 가난할 때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께 나왔어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교회 가자, 하나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라고 부모님이 그렇게 하고 주변에서 해도 안 들어요. 왜?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무슨 예수야? 무슨 하나님이야?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야지. 자신감이 있으니까. 내 힘이 있으니까. 약하지가 않아요. 미련하지가 않아요. 똑똑하다고 생각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련한 거지. 약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절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교회 가도 절대 말씀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말을 하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안 믿어요. 안 믿어. 아주 안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지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지는가?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자기 발로 나가야.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마음을 열어요.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눈물이 나와.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나도 체험하고 싶고 나도 만나고 싶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교회 다녀도요, 은혜를 많이 받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심령이 가난할 때. 그 심령이 언제 가난해요? 없을 때. 건강을 갑자기 잃었어요. 재산을 갑자기 다 잃었어. 거지가 됐어요. 상상할 수 없는, 생각도 안 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낙심이 돼요. 슬픔이 되고 좌절이 되고. 이게 금방 해결됩니까? 금방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힘은 쭉 빠지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힘 빠지는 거예요. 힘이 쫙 빠져요. 마음에도 힘이 빠지고 육체도 힘이 빠지고 의욕도 없고 생각도 힘이 빠져서 의욕이 없는 거예요.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찾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힘이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께 나옵니다. 전능자를 찾습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살으려고 그래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을 때,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혔을 때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부자건 가난한 자건 건강한 자건 병든 자건 높은 자리건 낮은 자리건 관계없이 누구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심령이 가난해지는데 그 순간에는 너무나 괴롭고 심하면 죽고 싶지만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예수님은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큰 고난을 통해서 마음에 힘이 갈수록 빠지고 있다면, 아, 하늘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뭔 일을 시작하셨구나. 복받은 기회가 됐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당장 괴로울 때는 무슨 복이 생각나요? 죽고 싶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 그때 그게 복이었다는 걸 알죠. 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가장 약한 자가 되고 가장 미련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가 됐겠어요. 심령이 가난해져가지고 가장 겸손한 자가 되니까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거듭나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은혜 받지 못하고 불평하던 자가, 날마다 시험 들었던 자가 변화돼가지고 은혜 받고 기쁨이 넘치고 간증하고도 다니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면서도 체험하지만 진짜 그 강한 은혜와 사랑의 체험은 심령이 가난할 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마음의 힘이 쫙쫙 빠져가지고 방황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의욕이 없고 우울증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못하고, 말씀도 그렇게 은혜 받았었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 말씀 들어오지도 않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렇게 교인들 만나면 기쁘고 봉사가 기뻤는데 꼴도 보기 싫고 교회 가기도 싫은 사람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내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은 내게 더 관심을 갖고 더 가까이 하신다는 거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가장 심령이 가난할 때, 가장 마음이 슬프고 절망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서 주님을 만났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살면서도 심령이 가난할 때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고 또 육체적으로 어렵고 한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힘이 쪽쪽 빠지죠.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도 수십 년 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새롭게 처음 성경 보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고 했지만 제가 변화되는 게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니까, 말씀을 더 깊이 체험하고 깨달으니까 제가 바뀌고 성숙해지고 성장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심령이 가난해지는 일이 없었다면 저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갈수록 힘을 의지하죠. 제 힘, 제 노력, 제 능력, 제 열심, 이런 걸로 일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랑할 거 아니요. 처음에는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하면서도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시작 때부터 자기가 부흥회를 몇 번 다니고 뭐 경력 얘기하고 뭐하고 뭐 유명한 사람 만났다는 얘기하고, 그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합니까? 대화하다가 자기 자랑하고 높이는 경우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계속 체험하고 내가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이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다. 천국 가는 거 복인데, 그 천국 가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수록 깊이 알게 하시는 것, 이게 복 중의 복이다. 그 복은 돈에서 나오지 않고 권력에서도 나오지 않고 육체의 건강에서도 나오지 않고 부모의 재산에서도 나오지 않고 이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할 때, 내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셔서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말씀, 왜 이 말씀을 가장 제일 먼저 하셨는가 깊이 깨달으셔서 심령이 가난해질 때마다 괴롭고 힘 빠지지만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